우리 성도님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장남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남이 가지는, 그러니까 먼저 난 자가 가지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남은 누리는 게 많죠. 그 반면 그만큼 또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진짜 없는 살림에 장남 잘 되는 걸 위해서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학교 공부도 지금처럼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 장남은 시켜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그럼 난 장남이니까 누리는 것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의 기대대로 나중에 번듯한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고 취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장남이 이제 받은 걸 다 돌려놔야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자기 동생들 돌보고 부모님 책임지고 가족을 전체를 책임지는 그 책임을 이제 지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서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거, 가족들에게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거, 그걸 나중에 가족들에게 다시 베풀지 않으면 이 장남은 일가 친척들의 비난과 원망을 한 몸에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남은 장남에게만 있는 특별한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누리게 하고 그 누린 것만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한다. 이게 장남의 역할이고 독특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장남 이야기를 왜 했냐?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많은 민족들, 백성들 가운데 장남을 삼으신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본이 되는 장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즉 먼저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야기로 말미암아 출발하고요. 신명기 2장은 이제 우리가 절대로 전쟁하지 말아야 될 세 족속과 반드시 쳐야 할 아모리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회고가 됐다면 신명기 3장에서 회고하는 시점은 어디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치고 올라온 지점,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전쟁을 승리하는데요. 특히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정말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서 여기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실제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2지파 절반, 그러니까 2지파 더하기 어느 한 지파의 절반,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이렇게 2지파 반이 우리는 원래 가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쟁에서 이게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가축들을 이제 노획한 거죠. 가축들이 많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가축을 잘 키울 수 있는 땅이 여기 같으니까 그냥 이 요단강 동편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라고 합니다. 결국 모세가 이 2지파 반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먼저 받았습니다. 이 2지파 반은 먼저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땅을 주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나머지 9지파 반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 중에 전쟁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강을 건너지도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그 좋은 땅을, 번듯한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반면 자기들은 지금 강 건너가야 되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력한 가나안 7족속과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뭐 땅을 얻는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판에 야, 이건 좀 불공평한 처사 아닌가? 이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겠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먼저 땅을 분배받은, 오늘의 이 포인트는 먼저입니다. 먼저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다음과 같은 다짐을 받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먼저 받았으니까 어떤 의무를 지라고 합니까? 이제 함께 가나안 땅 전쟁에 들어가는데 이제 가족들은 남아 있고 남자들은, 군인들은 같이 간다. 근데 먼저 받았으니 어디에 서라고 합니까? 먼저 서라, 선봉에 서라, 이 전쟁의 선봉에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먼저 혜택을 누린 만큼 그만큼 책임을 다해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지파 반이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크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으로 나누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된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에 속한 우리가 나중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까?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그들은 책임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중된 자였었는데 지금은 먼저 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구분을 이렇게도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과 뒤늦게 믿는 사람, 혹은 믿어야 될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많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비하면 우리는 먼저 된 자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누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길, 이걸 먼저 누린 만큼 우리의 의무와 책무가 그만큼 무겁다라는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무슨 돈이 많아서 혹은 명예가 높아서 배운 게 많아서 지위가 뛰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다만 먼저 누린 겁니다. 우리를 먼저 누리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만큼의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 잘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먼저 된 자가 뒤집어져서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먼저 된 자에게 베풀려고 하셨던 그 많은 축복과 은혜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